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말에 근거가 있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신뢰할 만한 증인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 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대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히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의 증거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정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듣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증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은 참되다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읽은 32절은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7절에 가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친히 증언해 주셨지요.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본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증언은 변화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는데 역시 변화산에 있었던 이 말씀도 공간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증언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증언은 최고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려진 직접적인 증언들을 듣는 이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오직 그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들려졌던 국한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한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는 외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한 대로 세례 요한은 메시지로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하며 그가 여인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이야기까지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이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 관심 없다. 사람의 증거는 내게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지요?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의 증언에 난 의지하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증언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도 중요했지만 그 증언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을 뿐 빛 자체가 될 수 없었다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이었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었지만 구원을 확증하는 최종적 구원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잠시 한때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증거는 잠시 한때의 즐거움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확증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분명한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증거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증거다. 36절이었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어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주님을 위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만약 보았다면, 또는 왕의 신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하나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증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은 단순한 기적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기사와 표적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공적인 증명서, 공적 증명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두 번째 증거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하는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읽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면서 그 증거들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 영광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 이미 그들이 읽은 그 성경 속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은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그들의 무지가 아니라 믿으려는 의지, 마음이 없었다는 것.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매우 충격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으니 곧 모세라.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으니 곧 모세라. 그들이 가장 신뢰하던 모세가 오히려 그들의 불신을 고발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읽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너희 자신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믿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도 믿게 되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들은 모세도 안 믿은 것이고 결국 모세에 그린 성경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은 성경 곳곳에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요한복음 5장 해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랴? 그러면 모든 것을 상실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성경을 부정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과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증인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증인은 역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최고의 증거이고 그분은 최고의 증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 곳곳에 소개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과연 그분께서 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기적과 표적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겸손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되신 그분과 함께 승리하십시다.